할렐루야.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에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한 은혜가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 자리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또한 신령한 은혜와 평화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한 해가 되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 한번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개근하시는 한 해가 되세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인사했던 이 말이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고백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결근을 한 번도 한 적 없고 항상 개근하셨습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에 보면 중심이 누구냐?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중심을 조금만 바꾸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심을 하나님을 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만 중심이 내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나가 되면 하나님 매 순간 내 곁에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2022년 성경을 살면은 분명히 고단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낸 기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단하고 힘겨울 때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 곁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매일같이 내 옆에 개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매일 내 옆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한 해에도 내 삶에 개근하여 주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2023년 한 해에도 내 삶에 개근하여 주옵소서. 오늘 2023년 한 해에도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탄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들이 떠난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은 자신의 자리에 위협을 느끼며 그 아기의 정체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박사들에게 그 아기를 찾거든 자신에게도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한 후에 헤롯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자 주의 찬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라.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은 천사의 말대로 애국으로 갑니다. 헤롯은 뒤늦게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지역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세상은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 탄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일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권력자에게 있어서 아기 예수는 위협적이었고, 베들레헴의 어린 아기들과 그의 어머니에게 아기 예수는 비극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의 가족도 오히려 아기 예수는 고난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전해주는 첫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에는 비극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와 그의 가족도 평안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밤을 틈타 피신의 죽음을 외면했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은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국으로 피해서 난민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망가서 숨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지켜줄 천사도 없고 예수를 지켜줄 든든한 조력자도 없었습니다. 구원자는 살육당하는 이 예루살렘의 아기들과 통곡하는 여인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험을 피해 도망치고 또 도망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예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평화의 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기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 평화가 온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통해서 오히려 고통과 슬픔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게 되고 예수의 가족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의 가정은 나사렛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요셉은 예수가 태어났던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워서 헤롯의 또 다른 아들이 다스리는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정착하게 됩니다. 예수의 가정이 나사렛에 정착하게 됨으로써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애굽에서 피난의 시기를 보내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예수. 마태복음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결정적인 시기 때마다 꿈을 꾸고 지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요셉은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했을 때에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요셉은 천사의 지시에 아무런 말 없이 순종하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 이 천사의 말에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그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은 천사의 말대로 임신한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일러준 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정해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의 이름을 정해줬을 것입니다. 어쩌면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함께 의견을 나눠 이름을 정했을 것이고 또한 부모님의 이름의 권유로 이름을 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자신이 함께 이름을 정해준 것이 아니라 꿈에서 천사가 알려준 그 이름 그대로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으로서의 요셉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무능해 보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수동적이며 그리고 대책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 스스로 능력을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천사가 일러주는 그 말에 그대로 아무런 대꾸 없이 그 말대로 따랐던 요셉. 어쩌면 이 요셉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기 주관이 강하고 자기 생각에 뚜렷하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과 심령과 생각을 아셨던 그 하나님이 언제나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에 그 메시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요셉을 보고 그를 선택하였고 그를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악의 시퍼런 칼날이 휘날리는 상황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찾아가 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와 그의 형제가 애굽에서 있을 때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성경에서 매 순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않았지만 늘 요셉과 그의 가정과 함께 하셔서 그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외면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과 요셉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로서 2022년을 보냈습니다. 2022년 우리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문에 적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2022년을 되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때는 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고 내가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늘 하나님이 나와 다가오셨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나와 동행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이 성경인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결석하지 않으시고 개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개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너와 본족의 성도 모두가 우리에게 늘 매일 매 순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3년 송구 여신 예배 때에 2023년 한 해에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개근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고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메시지를 2023년 송구 영신 예배 때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성도들 모두가 우리는 늘 중심이 하나님이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고 말하지만 오늘 좀 더 생각해보면 나를 중심으로 두면 주님은 늘 매 순간 매일 매 시간 이 순간 이 시점에도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정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셨습니다. 때에 따라마다 천사를 보내서 그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도들 가정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그에 따라 협력자를 보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2022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근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